하나님 아버지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기도를 합니다. 오랜 시간, 그리고 막힘없는 말 그대로 경건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에 대하여, 내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하여 다른 누군가가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을 기대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상을 잃어버리고 만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다른 사람이 칭찬하면 이미 기도의 보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상해 줄 필요가 없고 그 사람의 모든 기도는 결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외식적인 기도, 이기적인 기도로 끝나고 만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에 실패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만나는 부끄러운 자리에 떨어질 수 있다. 이것이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경고였습니다. 오늘은 한 번 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데요.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앞부분에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고 이렇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 기도의 모델을, 그 기도의 모범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겁니다.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수많은 이야기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사셨지만 명확하게 이런 기도를 해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이게 유일합니다. 우리는 주 기도문 하는 내용으로 이 기도를 종종 암송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제대로 설명을 하려면 꽤 오랜 시간 걸리지만 간단하게 이 기도 속에 담긴 주님의 뜻, 주님의 어떤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중심으로 이 모범적인 기도를 우리가 따라가려고 합니다. 먼저 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자를 부르는 겁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있다는 말이 뭐냐? 뜻이 생각 안 날 때는 조금 대조적인 단어를 의미를 찾아서 생각하면 이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하늘의 반대는 땅이니까 땅과 반대되는 하늘에 계신 분이다.
땅은 말 그대로 지역이고요. 그게 유대 땅이든 거대한 로마의 땅이든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습니다. 무한한 땅이라고는 없어요. 하늘에 계신다는 말 속에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충만하다는 의미뿐 아니라 어떤 기도해도 능히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뜻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분은 마지막 결정자다.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높은 왕도 하나님은 낮추시는 분이고 아무리 가난한 자도 하나님은 높이시는 분이다.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늘에 계신 하는 설명 속에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신 기도를 전능하신 힘으로 응답하시고 아무도 함부로 갈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한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단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는 호칭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항상 사용했던 그러한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만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때만 하나님이라 그랬지 항상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좋으신 아버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막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불렀을 리가 없어요. 좋으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고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버지가 영광받는 것인 줄 압니다. 좋으신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다. 어른들은 아빠라고 하는 호칭이 조금 어색합니다. 아마 30대, 40대는 익숙할런지 모르겠어요. 요즘 어린아이들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없어요. 다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지. 아빠는 애칭입니다. 친밀감이 있습니다. 아빠라는 호칭 속에는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 겁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 아빠는 얼마든지 넉넉한 마음으로 나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 아빠. 버릇 없는 것 같지만 성경이 그렇게 부를 수 있다고 했어요. 아바, 아버지. 아바가 아빠예요. 아빠, 아빠. 그래서 저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근데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인사하러 왔는데 아버지 좋잖아요. 그러니 오늘 제가 예배하러 온 이 시간에 제 모습을 아버지가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위대하신 왕임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그 하나님 앞에 입을 열 수 없는 그분은 존귀하시고 전능하시고 왕의 왕이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나 좋으신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도 이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세 가지는 9절 맨 끝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 가지가 첫 번째 짝을 이루어 나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따지고 보면 조금 이상해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래야지 의미가 적절하게 어울리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 여호와, 하나님, 이 글자 쓰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떨렸어요. 아주 심혈을 기울여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을 때는 감히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깨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다 로드, 주여, 주께서 전부 주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히브리 문자가 옛날에는 모음이 없었어요. 전부 다 자음이에요. 수많은 구전과 생활 속에서 적절하게 모음을 붙여서 읽었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수백 년, 수천 년간 안 불렀기 때문에 어떤 모음이 붙어 있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 야훼, 여러 이름이 존재하는데 정확하게는 아무도 몰라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름인데, 그러나 그들에게서 이름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분을 대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함부로 쓰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도 신학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고 하는 말이 필요 없어요.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고 그분이 더 거룩해질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그럴 가치도 없어요. 따라서 이 기도는 하나님 거룩해지세요, 더 거룩해지세요, 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더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모자란 나를 통해, 부족한 나를 통해, 미련한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봅니까? 불신자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육신을 가지고 경험할 수 없어요. 경험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합니다. 예수 믿는 나를 보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발견해요. 그래서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거룩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거룩한 예수를 비추는 빛이 되기를 원하고 저를 통해서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나를 보면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생각나는 사람.
누가 내 얼굴을 보면 그 얼굴 속에서 예수를 볼 수 있는 사람, 내 음성과 내 대화 속에서 주님의 사랑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주여 나를 거룩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는 무슨 나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제일 처음에 외쳤던 설교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왕이 있을 때 왕국이,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 지역, 그 사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때에 완성이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뭡니까? 이 시간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간 재림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될 겁니다. 지금은 이건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케 되고 그리고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다듬어지고 계속 넓어져 가고 계속 많은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것, 그 과정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선교지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거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서 생겨나고 교회 공동체가 쓰고 그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가됨으로 수많은 지역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예요. 그러나 그 기도는 선교지에만 적용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화전중앙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지만 온전한 나라는 아니에요.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사람의 냄새가 나고 사람의 흠이 있고 사람의 이기적인 모습들이 얼마든지 드러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도 있고 부딪힘도 있고 상처도 있고 미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나라가 화전중앙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모자라지만 세월과 더불어 날마다 하나님이 온전히 지배하시는 거룩한 나라로 이 교회가 자라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종국에 가서는 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내가 왕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항상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산, 그리고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이 미련한 나와 내 속사람을 주님이,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이게 사실은 우리의 첫 번째 기도고 사실은 마지막 기도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가운데 하나예요. 거룩한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내버려 두면 저는 막 갑니다. 지 마음대로 갑니다. 또 자기가 옳다 그러면서 갑니다. 저는 주체가 안 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 연약하고 미련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빛나고 퍼지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다듬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볼 때마다 예수가 생각나는 사람. 말할 때마다 그 말이 늘 다듬어지고 덕을 세우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1년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5년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10년, 20년 수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듬어지고 연습하면서 어느 날 예수의 언어가 나오는 사람.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거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건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100% 이루어지잖아요. 거긴 어떠한 사탄 마귀도 방해가 되지 않는 온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고 하나님의 뜻이 전부 이루어져요. 그 뜻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 힘들어했어요. 내가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그 못 박히는 육체적 고통과 멸시, 사실은 이걸 두려워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 많아요. 그렇게 처형당한 사람 많아요. 예수님이 처형의 방법으로 따지면 그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힘들어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성부와 하나로 살았던 영화로운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제가 아들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죄인이 된다는 것, 이걸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저는 이거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저는 이 길을 갑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면 저는 이 짐을 집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순종하신 예수. 예수님의 위대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순종입니다. 복종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할 때에 이 땅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이 먼저 갑니다. 내 계산이 항상 앞서갑니다. 내 소원, 내 목표가 항상 더 멀리 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 다 뒤로 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면 저는 뒤따라갑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면 결정대로 갑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저는 명령대로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항상 앞서가시고 저는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그 기도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아들이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강조하신 처음에 나오는 세 가지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는 우리에 대한 거예요. 우리에 대한 거. 자,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밥 달라는 기도입니다. 의식주 문제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거룩한 기도는 뭐 이 먹고 사는 문제는 다 빼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취업을 위해서, 뭐 더 많은 연봉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준 모범적인 기도에는 양식을 위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옵니다. 우리의 육체적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양식이요? 일용할 양식이다. 하루의 양식입니다. 하루의 양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갈 때에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눈처럼 밀가루처럼 쫙 쌓여 있으면 그거 그냥 걷어오면 돼요. 빵 만들면 돼요. 밥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 무한정으로 있는 겁니다. 다 공짜입니다. 하루치만 가져가라 그랬어요. 조금 넉넉히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냥 하루 분량만 먹을 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다 곰팡이 쓸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루치 이상은 못 가져가는 거구나.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는 거구나. 이거를 알았어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 속에는 너희에게 주신 하루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식사할 때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 하니까 자주 하는 거죠. 또 뭐 식사 때뿐 아니라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과일을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커피를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뭐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방을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그냥 조그만 간식에도 다 기도하니까 목사만 멀뚱멀뚱 눈 뜨고 있지 딴 사람들은 다 벌써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가 사실은 굉장히 익숙한 기도입니다. 좋은 기도입니다. 근데 익숙하고 좋다 보면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 기도 속에 오늘의 이 아름다운 기도의 내용을 담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다 먹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제게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 아무리 많이 줘도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안 되면 못 먹습니다. 그냥 주사만 맞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금식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많아요. 하나님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끼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항상 더 많은 것, 이게 우리의 요구입니다. 더 높은 거, 더 큰 거, 이게 우리의 요구예요. 하나님,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주신 하루를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내용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음식을 놓고 천천히 기도하다 보면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러한 복을 누립니까? 밥 앞에서도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감격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우리를 위한 기도는 12절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조금 해석이 어려운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한 것만큼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밑에 14절, 15절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면서 또 나옵니다.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한다. 그러나 잘못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 용서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육신의 필요에 대한 기도라면 두 번째는 삶과 관계에 대한 기도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내가 용서하는 만큼만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 아닙니다.
이 문장은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 지멋대로 갈 때에 하나님은 아들을 주심으로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위대한 행동을 시작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받고 용서받은 게 얼마나 큰지를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마땅한 나의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하게 해주세요.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죠. 사형수예요. 조금 있으면 사형장에 가야 돼요. 사면령이 내렸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개벽했습니다. 죽을 사람이 산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서 누굴 용서 못합니까? 나는 이 땅의 사람도 아닌데 이 땅에 남게 됐어요. 그 모든 게 감사합니다. 돈 띄어먹은 사람? 나한테 큰 피해를 준 사람? 용서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은 내가 살았으니 모든 사람이 감사하고 모든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있다. 당연하지요. 큰 용서를 받았다면 너희는 당연히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용서는 그런 면에서 결정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위해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용서의 마음을 채워줍니다. 용서 못하는 사람은 자꾸 관계가 틀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용서야말로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를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조건이에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두 번째 우리의 필요. 이 관계 속에서 부딪힘, 갈등, 원망 속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감격하며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살면서 용서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사실은 내가 더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 내가 그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더 못되고 악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누구든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그런 힘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는 것, 그것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거는 영적인 문제에 대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뭐 때문에 시험에 듭니까? 예수님이 밭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돌짝밭, 가시밭 조금 자라다가 결국은 다 말라 죽는가? 돌짝밭이 뭡니까?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고 힘들면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잘 하려고 했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결국은 시험에 드는 겁니다. 가시떨기는 뭐예요? 그건 거꾸로 세상 유혹, 물질에 대한 욕심,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다가 결국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마귀의 수많은 복잡하고 아주 교묘한 작전이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 시험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 중에 가장 흔하고 무서운 시험은 사람에게 받는 시험이에요. 사람에게. 네, 정말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 아마 그런 시험을 한 번도 안 받아본 분은 없을 거예요. 교회 못 나오겠다는 아니지만은 정말 보기 싫어. 이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죠. 그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장로님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심지어는 목사님 때문에 교회에 갈 맛이 안 난다.
그럴 수 있죠. 그런 시험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이 기도는 그 기도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혹시 시험에 들더라도 악한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냥 미움과 원망, 불만 그런 거 꽉 차가지고 나오면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하나님 그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시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에 비록 넘어지지만 엎어지지 아니하고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시험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예요. 나. 올라가 와가지고 뭐 6살, 7살짜리가 뭐 권투한다고 퍽퍽퍽 때려봐요. 왜 때려? 아파 죽겠는데. 저리 가! 이러는 어른은 없을 거예요. 뭐 거진 장난으로 생각하죠. 걔가 혹시 화가 나서 때리더라도 전혀 짜증이 안 나요. 왜? 난 어른이니까. 나는 세니까. 나는 강하니까. 꼬맹이 암만 쳐봐야 그건 나한테 아무 펀치도 안 돼요. 통증도 없고. 내가 든든하게 온전히 서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 우울증에 사로잡힌 사람, 과거의 수많은 아픔 속에서 조그만 거 하나라도 보면 의심하고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시험에 많이 들어요. 예수 믿고 감사, 찬양, 무엇이든지 주님이 다 아름답고 선하게 바꾸신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웬만한 거에 시험 들지 않고 견딥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런 건강한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기도가 그거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미 앞에 기도한 겁니다. 나라, 무슨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여기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어찌 보면 마감도 그것의 반복입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이루어지이다.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십계명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향해 지켜야 될 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이야기해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 잘 보십시오.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마무리하는가? 거룩히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기도 다 끝내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100점짜리 기도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고 이기적인 기도하지 말고 너희 멋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기도를 해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론은 항상 이겁니다. 하나님, 혹시 내 기도가 지체되고 응답이 미루어지더라도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신다면, 혹시 내 계획이 내 마음대로 펼쳐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그게 제 소원입니다. 그게 제 마음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집중되고 우리의 기도가 온 힘을 기울여 그 앞으로 나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위대한 응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을 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 영원한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제 기도입니다. 아닌 이 기도가 제가 하고 싶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자기 틀에 매여 자기의 기도하는 자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 가르쳐준 이 기도를 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소원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다가 끝낼 겁니다. 주님의 기도를 잘 배워 따라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내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